오늘 또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그 5번째 시간으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영적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는 극렬한 두 세력이 서로 부딪히는 시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많이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한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깨어라 근신하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영적 현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특별히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만들어주고 아담에게 명하기를 너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또 지키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만든 하늘과 땅과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정령 죽을 것이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씀 속에서 에덴을 지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지키라는 얘기는 침노할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벌써 이미 이전에 우리에게 대결하는 침노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마귀의 기온이 나오고 있죠. 너 아침에 계명승이 어찌해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힌 자가 되었느냐.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라 하였도다. 즉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말할 때 구름으로 표현하고 별로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것은 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그 재림 사건도 공감을 보면 어떤 성경에서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어떤 성경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을 말할 때 별들로도 표현합니다. 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들은 사실은 천사들이었죠. 별들의 찬양.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새벽에 목자되는 곳에서 호련히 별들의 찬양이 들리는 것도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바로 구름은 천사인데 하늘나라에서 계명성 큰 천사장이 구름 위에 올라 모든 천사들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힌 자가 되어졌고 바로 그 땅에 찍힌 자리 창세기 1장 이전에 혼돈과 흑암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땅에 있기 전에 이미 이 땅에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땅에 찍힌 악한 마귀들, 악한 마귀 그리고 그를 따라서 추종했던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별들 3분의 1이 함께 땅에 떨어졌는데 그 악한 천사장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 배반했던 3분의 천사들이 땅에 지금 찍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침노할 수 있으니까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는 땅을 정복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했는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우리 인간은 아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오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미국이 안 보입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것들은 다스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스릴 수 있기는 어떻게 되느냐? 알아야 다스리니까 그때 선과 악은 법의 기준이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다스려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조그마한 집단이든 큰 집단이든 나라나 세계의 지도자들도 진정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다스려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건 다 제껴놓고도 미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그래도 버티는 것은 미국은 대통령 집무실에 기도실이 있고 국회의장실 옆에서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면 아담이 에덴을 지킬 능력이 있었느냐?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결론은 있었습니다. 왜? 악한 마귀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아담과 힘쓸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끝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는 아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능히 에덴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또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스려갈 때 하나님께 여쭈므로 지혜를 얻어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을 지키지 않고 즉 자기 사명한 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뱀을 종용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왔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바로 그 안에 이브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시험의 출발은 어디서 있냐면 욕심을 자극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자극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뱀을 통해서 이브를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과장법으로 유혹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더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마귀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과장법으로. 그때 이브는 아담의 그 마귀의 말을 뱀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곁에서 뱀과 여인은 아내 곁에서 뱀을 쫓아냈어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듣기 시작을 했어요. 악한 마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2단계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브가 마귀와 대화를 섞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죽을까 하노라. 벌써 반신반의가 들어.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는 과장법에서 강조법으로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결탄코 안 죽는다. 죽는다는 것보다 안 죽는다는 게 훨씬 듣기 좋잖아요. 그리고는 네가 선악과를 먹는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네가 지혜를 줘서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그러니까 그만 그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력이죠. 많이 소유하고 먹음직스럽고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을 먹으면 안 되죠.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력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는 그 안목의 정력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이생의 자랑. 그래서 따먹고 그가 정령 죽는 자가 되려고 마는 겁니다. 아담 때나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인 것처럼
내게 능력수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악한 마귀에 미혹받을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이 시험하는 마귀를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문제는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유장해서 가까이 오면 내가 마귀다 그러면 안 속는데 처음에는 유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악한 전설들도 광명한 전설을 위장하여 의의 일꾼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오늘날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두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꾀하지 아니하고 교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어떤 악한 꾀도 꾀하지 아니하고 또 그 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꾀에서 물리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꾀가 이제 행동이 오면 죄인이죠. 그리고 잠시 동안은 그게 되는 것 같아서 오만한 자리까지 앉았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므로 만사가 형통하다. 한 번 나무를 가꾸는 데까지는 인내 기간이 필요하지만 일단 가꾸고 나면 잎사귀가 마르지 계속해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나 오만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곁처럼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그 두 길의 선택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항상 우리가 말씀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아담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두 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살 길에 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는 악한 마귀로부터 들려옵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악한 마귀 소리가 훨씬 더 좋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놓고 보아도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마귀는 먹으라.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게 훨씬 좋죠. 하나님은 먹는 정령 죽는다, 마귀는 안 죽는다. 죽는 것보다 안 죽는다는 게 좋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물어서 하늘과 땅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했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지혜로서 스스로 할 수 있다. 얼마나 마귀의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문제는 아무리 듣기 좋아도 마귀의 소리는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마귀의 소리에 사로잡히면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수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두 개의 소리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 소리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여 나가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보증을 받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형통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그런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고, 그러나 여전히 악한 마귀는 이 세상에서도 우는 사자처럼 지름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시험을 통해서 악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능력을 모르는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핸디캡 상황에서 40일 강에서 금식하고 줄이고 약해졌을 때 악한 마귀가 시험했을 때도 그는 성령 받고 성령에 순종해서 광야길에 가서 금식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처럼 로마서 8장 37절은 사랑하는 이런 말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아서 깨어서 근신함으로 악한 마귀의 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오직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로 너희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즉 욕심을 극복하고, 욕심은 내가 가져야 할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이미 내 분깃을 주어서 보내었어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나답게 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분결에 살지언정 내가 나 이상을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악한 말과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음을 때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은혜 시대를 누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